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98쪽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저희가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일가 친척 고향을 방문하느라 이곳에 여러분 오신 분들도 계시고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성경에도 보면 명절,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명령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명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절기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그 역사는 그냥 뜬금없는 역사가 아니라 이 모든 역사는 다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와 관련되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와 다 관련되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만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민족 전통 문화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민족 전통 문화를 들어가 보면 이것이 거의 대부분 종교에서부터 기원이 되어서 온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추석 명절 있죠. 지금 음력 8월 대보름에 뭐합니까? 달님에게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빌죠. 이런 종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를 감사하여서 조상신에게 그동안 이렇게 추석 때 풍요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지내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 조명 좀 켜주십시오. 지금 약간 제가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것 같은데 조명이 안 켜져. 그 조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냥 명절이 아니라 그런 명절적인 요소들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다 뭐와 관련되냐면 종교와 그 색채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자꾸 요즘 보면 신이 없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인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결코 종교라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두 가지거든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열개자 보여주시자 열어서 보여주셨고, 또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앞에서 인간의 역사 앞에서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도 자기들이 사는 문화에 들어가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인간의 문화와 역사에는 반드시 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 돼지와 같이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살려고 할 수 없도록 인간의 존엄성도 강조하는 게 뭔가? 그게 종교에서부터 나와요. 그죠?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공산주의, 여러분 여러분 문화 속에서 여러분 인간을 여러분 유물론적인 사고로 평가해서 여러분 하면 얼마든지 사람도 그죠? 그저 뭐 히틀러 시대 때 그런 문화 속에서도 보면 인간을 실제로 뭐 이렇게 유물론적으로 계산해서 해보니까 뭐 기름 몇 방울, 비누 몇 개 만들고 정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 기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종교적인 역할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또 명절과 절기 속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계시와 역사를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반드시 그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뭐 타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기독교나 타 종교에서 봤을 때 차이도 있더라. 그래서 그 차이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러려면 이제 다시 한번 인류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범죄하게 되었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일어났던 증상이 있어요. 즉시 일어나는 여러분 증상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7절 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 눈이 밝았다.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옷을 입혔다. 치마를 엮었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 두 가지예요. 그죠? 어떻게 벗은 줄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심,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옷으로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근원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에 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게 옷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죠. 그리고 그 가죽옷의 실체는 결국은 생물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겠죠. 지나가는 양과 사슴이 덥다고 가죽을 벗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물들의 가죽은 어떻게 얻습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생물이 죽어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성으로 보여주면서, 여러분 하면부터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암시와 예표들이, 구속의 은혜들이 여기 이제 숨겨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부끄러움, 수치를 가기심을 통해서 나타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의 낯을 보기가 두려운 나머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왔냐? 영적인 무지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어요.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도 구절에 가면 뭐라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묻는 게 아니죠. 못 찾겠다 꾀꼬리 이런 뜻이 아니죠. 너는 왜 지금 이러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자신의 위치와 존재의 의미를 던지는 그런 질문을 오늘 하나님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세요? 죄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로 깨진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인류는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문명을 발전을 시킵니다.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여러분 첫째 아들인 가인이 나왔고 둘째 아들인 아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거에 시기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인간과 인간과의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과의 단절로 이렇게 형제를 죽이는 살육의 현장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으로 그 한 가지 사건은 끝나지 않고요. 인류는 계속해서 보시면 창세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인류가 두발 가인부터 시작해서 뭐의 조상 가축 지는 자의 조상, 기계를 잘던 이러면서 문명이 날로 발달하였더라. 그리고 시티 도시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요새를 만들고 자기들을 위해서 여러분 문명을 발전시켰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류 문화의 문명을 계속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것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가,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냐면 창세기 4장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 성경에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의 7대 손 가운데 누구의 7대 손이야? 가인의 7대 손. 믿음이 없는 가인의 자손의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 이어지는 거기에 7대 손의 라멕이라는 사람이 4장 23절에 등장하는데 이런 얘기가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점점 뭘 얘기하냐면 지금 보면 상처로 말미암아 상함으로 말미암아 무슨입니까? 자신의 감정과 손해 보는 것. 이 상처가 뭐 가슴의 상처도 될 수 있고 육체적인 상처도 될 수 있겠죠. 뭔가 손해 보는 걸 얘기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감정과 육체적인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도 죽이도 심지어 누구도 죽인다? 어린 소년도 죽인다. 점점 뭐예요? 여러분 죄악의 역할들이 뭘 얘기합니까? 살인이 발전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멸시키는 문화를 그러니까 결국 인류 문명이 발전하였더라. 창세기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인류 문명이 발전하여 뭐의 조상, 육축 치는 자의 조상, 뭐 기계를 잘 잡는 조상, 뭐 조상 그리고 도시도 쌓고 그죠? 시티도 하고 뭐 이렇게 요새도 만들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요. 근데 발달하면서 그와 더불어 뭐도 발달하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관계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여러분 모습들도 자연스럽게 발달하고 있더라. 문명의 발달이나 면목하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비인간화가 되는 모습들이 여러분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더라. 여러분 결국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돼요. 무슨 영적인 지혜를 가지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관계를 세우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 관계가 무너지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예요. 그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 이단이나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우상 앞에 절하는 거.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는 거기엔 맞아요. 관계가 끊어지고 전쟁을 통해서 살인을 저질러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마귀가 하는 역사를 여러분 오늘 창세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관계는 이제 어디?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삼위일체라고 해요. 하나님을 관계의 신으로 잘 설명한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은 관계적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수평적인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하더라. 그걸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단이나 어떤 우상이나 하나님의 심판적 대리자로서의 어떤 전쟁이나 이런 거일 때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아닌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관계를 세우느냐 관계를 무너뜨리느냐 이거를 우리가 분별력을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이걸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창세기 이 얘기를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성경이 지금 원래 원저자 첫 번째 기록자가 모세입니다. 마지막 기록자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연도로 여러분 계산해 보면 약 1600년이라는 시간적인 텀이 있습니다. 성경이 형성되고 만들어지기까지 1600년 첫 번째 저자와 마지막 저자가 시대적으로 1600년 1600년 그러니까 현실감 없죠.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 고려 왕조 500년 합쳐도 1000년밖에 안 돼요. 600년이 더 남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얘기해요. 구약은 오신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그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죠? 주제가 같아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 그 가죽옷도 결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리라. 보통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러분 자식을 낳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 그 뭐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여러분 예수님을 늘 신앙 고백하듯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고 숨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거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뭐 하기 위하여? 회복하시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분리되고 나뉘어져 있네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래 살다 죽으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가깝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고 멀리에는 그 가죽옷의 실제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신약으로 나오죠. 구약이 뭐냐?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언약적 개념, 인격적인 존재가 여러분 하나의 어떤 형성을 함에 있어서 서로 사회생활이나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모든 생활을 하면서 인격적인 존재는 무슨 관계로? 계약적인 관계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계약이고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결혼식도 우리가 뭐라 해요? 언약식이라 하잖아요. 언약하는 거고. 그죠? 여러분 사업도 계약서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모든 다 뭐예요? 다 인간관계는 이것이 다 계약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항상 계약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새로운 계약, 오래된 계약. 그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와 심판의 관계였던 우리를 사랑과 구원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계획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거기서 보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한 4가지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이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찾아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출발점이 출발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분리되고 여러분 나뉘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분리되고 나뉘어져서 죽게 된 우리 인류에게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관계 회복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에게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아까도 제가 아담에 대한 예시, 아까 그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런 예시를 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랜 시간,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시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2장부터는 결국 누가 시작됩니까? 한 사람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신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4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글을 보면 물론 이제 내 자손 이래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식어를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그죠?
하늘의 별은 여러분 하나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까? 세 개 있습니까? 어마하게 많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하늘의 별과 같이라고 말하면 분명히 자손들, 복수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또 원문에 보시면 이게 단수라고 되어 있어요. 단수로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냐?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잘 해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뭐 그때 당시 지금 당장 아담과 하와 때는 가죽옷을 지을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제 시작하기 위하여 하루아침에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 제가 담당했던 이제 목사님하고 교육자에게 찾아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지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좀 당황해 하시면서 웃으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알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알고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하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는 시간과 함께함이 있어야 그 사람을 점점점 아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를 알지만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를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를 아는 것과 누가 더 많이 알까요? 뭐 물어보나 많아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어떤 한 인격체를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도 온전한 인격체이신데 그분을 알아감에 있어서 시간과 역사 그리고 함께함에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을 알아가면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오면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의 이런 긴 역사 그 긴 역사를 보면 우리 이따가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선별하여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나를 야곱의 후손을 선택해 주셨지만 그들이 또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아니요. 배반해 배신해. 그죠? 말씀대로 안 살아요.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대로 살겠사오니 이런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도 배반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네가 배신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등돌릴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이런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서 한 가전, 한 여러분 민족,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7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다음 날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인류를 회복할까?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까? 이것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형이 상학적이고 여러분 관념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적인 개념 속에 그냥 막연히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 어떻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올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역사를 쭉 설명하죠. 근데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놓여있던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요사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였고 거기서 사사기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들은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며 여러분 기업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율법의 조항과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시면서 그 가르치는 율법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기와 여러분 명절이라는 개념들도 나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보면 이스라엘의 크게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건져주신 구원도 관련되어 있지만 애굽의 구원은 결국 뭐냐? 그들이 애굽의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제약의 종이었는데 모세 한 사람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건짐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림자고 상징이고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재해석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명절화되고 거룩히 지켜야 되고 습관화되고 매년 해마다 그 의미와 가치와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도록 여러분 성경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잘 지켰냐? 아니요. 아니에요. 불순종해요. 그죠? 불순종한데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심판했냐? 아니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또 제사장을 통해 제사제도를 통해서 뭘 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 다른 종교는요 회개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결단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죠? 그 율법대로 살고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회개하고 결단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행한 건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듯이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인생도 자라갈 것이 없어요. 늘 부끄럽고 여러분 죄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오늘 하나님이 뭘 얘기하느냐? 회개하고 결단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그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의 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하나님이 절기를 왜 절기를 지키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 사사기를 보니까 본문 2장을 보니까 오히려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겼다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삶의 터전도 주시고 다 줬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냐? 여러분 그걸 보면 또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 그 당시 농사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보세요. 율법이 있고 금욕을 강조하고 그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보면 이 풍요의 신을 위해서 정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종교인데 여러분 이들이 거기에 쉽게 넘어갑니다. 욕망과 욕구에 넘어지는 모습을 있고 두 번째, 그들이 왜 넘어졌냐면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상당히 편리해요. 여러분 상당히 편리합니다. 여러분 절을 여러분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담임 목사는 만족 못 해가지고 막 삐집니다. 그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온다고. 평일에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토요일 새벽기도도 오고 평일날 새벽기도로 오라 그러고 전도할 때도 오라 그러고 그죠? 그런데 세상 종교는 절에 1년에 한 번만 가도 감지덕입니다. 여러분 조상신에게 절하는 거 여러분 명절에 한 번만 가면 돼요. 그죠?
기일에 맞춰서 한번 가면 돼요. 그래봐야 1년에 몇 번 안 돼요. 제사 지내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편리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뭐가 이래 많은지, 그죠? 그냥 오는 것도 많고 생활의 규제도 많고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또 뭐 율법은 아니지만 교회 다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사회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물론 술도 지금 알코올도 제1의 발암물질이라고 뭐 요즘 뉴스도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이 사회생활 하려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해야 되는데, 교회 오니까 그것도 하지 말래, 그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보니까 아주 자기의 욕망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편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 17장,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보면 PPT는 없어요. 제가 따로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돼요.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왕두기를 싫어해서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사사기 시대였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방 문화의 종교입니다. 이런 문화에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절대적인 기준 없이 살다 보니까 여기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상당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의 모든 일을 일일이 간섭해요. 일일이 간섭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는 잔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잔소리가 지적이 다 뭐겠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자식은 그걸 어떻게 여깁니까? 귀찮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모와 떨어지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참 어디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부모가 왜 일일이 간섭하고 지적을 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식은 그걸 알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적과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순종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영적인 수준과 위치에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면서 버스 안에 이제 광고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자기 갓난 아이를 한 손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손에는 뭐냐, 아기가 가지고 있는 뭐 필요한 분유, 젖병, 가방 이걸 딱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그림이 이렇게 있고 그 머리 위에 글자가 큰 게 하나 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로서는 100점이지만 자식으로서는 몇 점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캠페인인데 포스터인데 무슨 내용이냐? 딴 거 아니에요. 효도와 관련된 겁니다. 당신은 자식한테는 잘하는데 부모한테는 얼마나 잘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이 윗사랑보다는 아랫사랑이 인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랑보다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도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죠? 스승과 제자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시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수직적인 관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서신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아내는 그러면 남편을 뭐 하라? 역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냐?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내는 남편들에게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또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냐, 부모는 자식에게 뭐라고 하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반대로 자식은 뭐 하냐, 부모를 사랑하라?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남편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아내들을 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식들은 뭐라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말로써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할 때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고 사랑을 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을 할 때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느냐, 윗사람이 한 말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과 태도와 자세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말을 지켰을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찬양하고 입으로 고백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여러분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요, 결국은 다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구원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구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그림자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신약도 부활절, 성찬식,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구속의 사역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짝믿음 가정이 있을 거예요. 남편은 신앙생활을 못하고 또 아내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그런데 가다 보면 또 제사 드릴 거예요. 그죠? 유혹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 얘기할 거예요. 1년에 한 번 제사 차리는데 그거 뭐 하냐고 또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을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가족관계를 싸우고 갈라지게 해라, 그건 할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제사를 하는데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연하지 마십시오. 가급적 지혜를 한번 가져주세요. 여러분들이 돕기는 하되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은 조상신이라고 절하지만 나는 이게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 우리 앞에 있어서 그 절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절은 못하겠다. 여러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 보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저처럼 쫀쫀하신 분이 아니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래 참으시되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새롭게 우리가 말씀 속에 결단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일방적인 여러분
위로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있겠다는데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가 있다는데 누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따지고 뭐라 하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그것 때문에 쪽팔린다 아이고 남사시러워라 그래서 교회를 안 오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속에 거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그래요. 죄에서 건짐을 받았어도요 죄의 유혹으로 넘어져서 여러분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 행한 것 죄뿐이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실패와 아픔의 가정 속에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지 온실 속의 꽃처럼 늘 꽃길만 걸어라? 그건 우리의 잘못된 희망사항이고 인간은 그렇게 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광야 속에 실패 속에 사람은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실패의 좌절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반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숙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명절 지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들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관계 회복과 관련되어 있더라. 그 은혜와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은총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